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의 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주님의 부활의 날, 부활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활의 그 기쁨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섭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과 다시금 만나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면서 또 한 주간 지났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의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아마 성탄절을 언급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성탄절은 중요한 공휴일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성탄절의 인지도가 좀 더 높죠. 실제로 성탄절이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평범한 사건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신학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냐? 부활이 없었다면 성탄절의 의미도 퇴색되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반쪽짜리 뿐이란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 성탄의 사건의 의미가 너무나도 빛이 발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절 하면 우리에겐 상징이 하나 있어요. 부활절 달걀입니다. 이 부활절에 달걀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엔 일종의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순절에는 전통적으로 고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행. 수도원에서 많이 고행을 사순절에 했어요. 금식, 침묵기도, 수행, 구제, 금욕 이런 수도사들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순절에 고행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때는 한술 더 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고난주간 한 주 정도간 주로 금식하지만 종교개혁이 있기 전 로마 가톨릭에선 아주 빈번했습니다. 40일간 사순절 통째로 금식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인데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네? 그럼 우리도 40일간 통째로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요. 금식이 아니어도 40일간 육식을 금하는 것은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사순절 첫 주에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게 말씀드렸던 거죠. 사순절 육식 금식을 눈앞에 두고 고기를 잔뜩 먹는 파티를 여는 것. 이것을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파티를 여는 거죠.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날 잔뜩 힘들 거니까 그 전에 실컷 즐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 카니발 역시 브라질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생긴 이러한 현상입니다. 사순절 직전에 브라질에서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인 거죠. 이렇게 사순절엔 정말 많이 금식을 진행합니다. 아니면 육식을 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못 먹으면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인가요?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고 단백질을 위해 콩을 먹는다고 하지만 의사들도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과 아예 고기를 먹는 것과는 영양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고기는, 단백질은 매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 금식뿐만 아니라 육류 금식을 한 사람들이 건강이 되게 안 좋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순절 끝나고 이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잖아요. 고기나 이런 걸.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좋은 걸 먹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단백질 보충원 계란을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란은 부활절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활절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계란의 모양을 띱니다. 아예 서양에서는 계란에다가 색칠하는 이런 게 부활절의 일종의 상징이죠. 이스터 에그란 표현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부활절과 관련된 것은 전부 계란 모양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의 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은 무엇 같으신가요? 이것은 부활절 계란 모양의 화분으로 작두콩을 키우는 부활절 아이템입니다. 제가 저걸 초등학교 때 시골 교회라서 저희 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서 옆에 교회 학교에서 부활절날 받았습니다. 저기 계란 윗부분을 깨면 안에 작두콩과 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콩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기 적혀 있습니다. 콩 겉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떡잎에도 저 글자가 적혀 있는 그런 콩입니다. 제가 받았던 콩은 절제였습니다. 저 콩을 흙에 심고 물을 주면 곧 작두콩이 자랍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깬 이 계란 모양 자체가 화분이죠. 그렇게 작두콩이 자랍니다. 여러분, 작두콩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작두콩은 거의 나무라 불러도 좋을 만큼 크게 자랍니다. 저의 고향 교회에는 종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종탑에 상당히 자란 작두콩의 계란 화분을 깨서 종탑 옆 흙에 심었습니다. 시골이라 친구도 없어서 학교 갔다 오면 놀아줄 그런 존재라곤 집에 강아지 말고는 없었어요. 그 강아지나 아니면 이 작두콩 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작두콩 나무를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작두콩 나무에 이름도 붙여줬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여쭤서 식물에 좋다는 건 제가 다 해줬습니다. 반려식물이란 말이 들어맞게 그렇게 제가 열심히 키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키운 작두콩은 그해 가을에 엄청나게 거대해졌습니다. 종탑을 다 휘감을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서 그렇게 애정을 담아 키웠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작두콩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맺었었습니다. 그렇게 키웠던, 애정을 담아 키웠던 그 작두콩 나무가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다 부활절 작은 계란 화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절 계란 화분에서 하나의 생명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생명이 거대하게 자라서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란 안에다가 씨앗을 넣는 걸까요? 이 작두콩 키우는 것이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부활절 아이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하게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이 생명이 부활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받았고요, 그 생명의 결과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에게서 생명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땅에 심어진 하나의 작두콩 씨앗과 같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이 열매를 맺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작두콩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지만 땅에 심어지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죽어서 땅에 묻혀져 버렸지만 부활 사건으로 다시 돋아나 새싹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자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바로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천한 만민에게 전가되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어찌해서 생명의 사건인가요? 이사야 2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승리의 선포라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는 선포에서 사망을 이겼다는 확정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 같은 번거로운 것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사망과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죽으셨나요? 왜 부활하셨나요? 단 하나, 모든 생명을 위해, 모든 존재를 위해, 모든 피조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기에 그를 믿고 따르면 우리도 당연히 사망을 이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눈길 위에서는 앞서 걸어간 사람의 그 걸음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부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승리의 사건입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사망에게서의 승리도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이것까지만 주로 복음이라고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신 모든 구원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 사건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주신 것이죠. 율법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를 향한,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현재를 향한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존재들이 선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를 위한 죄 용서의 복음이고요. 이제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가 부활하리란 그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리란 그 복된 소식, 우리가 지금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겁먹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꽃 피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리란 그 소망,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진정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 힘 있는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슬퍼합니다. 죽음이란 무거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냥 우리는 슬퍼하기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죽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며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열매를 다시 심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열매를 그저 나만의 것으로 묵혀두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어서 생명을 온 세상에 퍼뜨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열매도 땅에 심어서 열매 자라나 열매 맺어야만 하는 생명입니다.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이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어제로 끝난 이 사순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마지막 권면입니다. 온 세상에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십시오. 이 부활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로 인한 우리들의 승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마중물 예람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 우리가 우리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생명을 땅에 다시 심어 온 세상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생각하여 싸우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결단할 것은, 이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기뻐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마중물 예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 부르신 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것만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해 전달되는,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물 예라민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결단하며 마무리 짓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